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낙심하며 불안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도우시고 영생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불안해서 여지껏 우리들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도우셔서 우리의 불안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경배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죠. (127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19장입니다. 모두를 대표해서 최성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영원하고 있으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40일 기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모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미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지켜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은 그러한 밑바닥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감하여 주시어서 충만케 하시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며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하나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독수리가 높이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우리의 현실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결단코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고 만나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필하는 우리 남자의 모든 기원을 살펴주시옵고 지켜주시되 다음 세대를 주께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악한 사탄의 세력은 조금 더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근속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섬기며 주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꼭 서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된 영혼들을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첫 발걸음을 들여놓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군속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려 올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96페이지입니다. 시편에서 신약적으로 넘기시다가 이사야 26장 1절 996페이지 2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7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비치게 하셨도다. 달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무릎이로. 계속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천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말씀 없이 그냥 눈빛으로만 손으로만 인사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주의 축복하고요. 그리고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이 질문을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각자의 답들이 다 있을 것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평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은 돈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그래서 돈만 있으면 평안하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마음이 쓰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돈만 있으면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 평안하시겠습니까? 평안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시겠지만 또 역시 살아가면서 또 돈이 가장 큰 걸로 보일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중간중간 생각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불편하지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자가용을 옆에다가 운전수 두고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가는 그 사람도요, 찬송은 안 나오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인 사람들도 있어요. 단적인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돈이 우리 인간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오늘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키시리니, 여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는 모든 평강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앞서서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자나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강하고 평강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견고한 소울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옛날 전쟁으로 얘기하면 성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든든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벽이 쌓이지 않는 허허 벌판에 우리들이 있다, 우리 아군들이 있다, 이거 불안한 거죠.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몰래 와서 목을 벨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것 자체로 든든하죠? 근데 거기다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내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몇 주나 한 달 됐나요? 몇 주쯤 됐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그 골프 선수가 큰 사고를 당했죠. 그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을 하면서 아마 졸음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커브길에서 커브를 틀지 못하고 그냥 난간을 몇 번씩이나 박으면서 굴러 떨어졌어. 한 수백 미터 가서 굴러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고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게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죽었어요. 물론 다발성 골절이 많이 와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경찰이 밝히는 것과 그 사람이 밝히는 것, 뭘 밝히느냐? 좋은 차를 탔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 좋은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십니까? 회사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앞에서도 에어백이 터지고 옆에서도 에어백이 터지고 에어백이 운전수 옆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이상이 있대요. 10개 이상. 하다못해 옆 사람과 딱 부딪히면 이거 데미지 크잖아요. 옆에서도 조수와 운전석과의 사이에도 에어백이 터져서 옆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창문에 부딪히지 않고 부딪히지 않게 하기. 다리에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도 얼떨결에 브레이크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쪽에는 에어백이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고에 비해서 차가 그렇게 엉망으로 구겨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대요. 그 이후로 아마 우리나라 그 차가 미국에서 아무튼 히트를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점치고 있대요. 차 하나도요 보호하는 보호벽이 많이 있으면 사람이 보호를 받아요. 근데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성읍이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시고 외벽이 되어주신대요. 아멘. 그럼 우리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평강하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요. 누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본문에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점점 이 평안한 게 평강한 게 이게 최고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실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1년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조심조심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평강한 것, 평안한 것 아마 이게 여러분들의 1순위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거예요. 뭐가 넘치는 거 이걸 떠나서 넘치는 것도 좋겠지만 마음이나 육신이나 영혼이나 탈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평강이거든요. 이 평강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첫 문제예요.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나도 평강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복권 누구나 다 1등 하나요? 복권 누구나 1등 하지 않아요. 정말 그 중에 한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평강은 그거보다는 좀 쉬워요. 마음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평강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신의를 지키는 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까먹으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창조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의가 누그러뜨리면 안 돼요. 낮아지면 안 돼요. 식어지면 안 돼요. 4절 말씀에도 있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평안합니다. 자꾸 뭔가 흔들리니까 불안하고 우리가 떠는 거지요. 돈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줄 것 같아요? 돈을 쌓아놓고도 흔들거리는 사람들 뭐예요? 불안해하는 사람들 뭐예요? 결국 돈이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 그 반석에 대한 확신, 신뢰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면류관 받는 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인간은 수명과 관계없이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짧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가 달려갈 길이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달려갈 길이 남아있어요. 갈 길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갈 길이 온 길보다 적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해요. 믿음을 지켜야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요. 믿음을 지켜야 지키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평강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가 다 평안한 거예요. 나머지 잘 되면 하나님 더 믿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그곳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직 유다, 남아큰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남은 자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러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유심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나라의 일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보다 여러분들 보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미얀마가 지금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차별하게 총기를 난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미얀마에 사는 일반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쌓고 좋은 자가용 굴리고 아무리 살아도 그 사람들 지금 불안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안하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평강의 은혜를 더하실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이따 부를 찬양 382장이거든요. 우리 공원 찬양으로 말씀 마치고 부를 찬양이 382장인데 이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이 마틴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마틴 목사님이 자기 부인 그 아내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식구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대장이 질병에 걸려서 위독해졌어요. 어떤 질병인지는 몰라요. 위독해졌어요. 하루를 견딜지 못 견딜지 그 정도로 위독하단 말이에요. 그런 마틴 목사님에게 뉴욕에 있는 성서연구원에서 목사님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체풀 하는데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인이 너무 위독합니다. 옆에서 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사시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뉴욕의 성서연구원을 갔다 오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하루 종일 잠깐 나갔다 와도 불안한데 하루 종일 나갔다 오면 내 부인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설교 부탁을 받고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다녀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쳐다보는 그 마틴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계속 듣고 있자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빠보다 훨씬 더 권능이 좋으신 수십 배 수백 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엄마 지켜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틴 목사님 큰 해모로 자기 머리를 땡 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야,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까지 생각해 왔었는가? 아들보다도 내가 못하구나. 그리고 다시 전화를 들어서 뉴욕의 성서 연구원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못 간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기로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오는 중에 찬양에서 극적극적 바로 이 382장 가사를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좀 이따 찬양하겠습니다만 이 의미를 되새겨보며 일단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여러분들 끝까지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서게 하고요. 결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3절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였겠지만 잘 기억은 안 나고요. 초등학교 5학년 거의 끝 무렵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결단을 하고 큰 결단을 하고 서울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때 저희 집에 물론 잘 기억을 안 납니다만 밥은 전기밥솥이 한 거 같고 찌개나 이런 것들은 골로가 있어요. 그때도 연탄 떼기도 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골로 있잖아요. 골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얼마나 착했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 오셨지만 당장 먹고 살 문제도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생, 바로 위에 누나는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누나는 대학교는 가지 않고 직장 생활하고 형은 군대가 있었나? 아무튼 그랬고요.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될 그런 본분이 있으니까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신 거예요. 저녁에 한 6, 7시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착했냐면요. 누가 밥 해주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 오시면 배고프실 거다. 솥에다가 밥 해놓고요. 김치찌개나 여러가지 찌개를 제가 골로를 이용해서 끓여놨어요. 아주 착하죠. 안 가르쳐줬다니까요. 엄마 아빠 늦게 오니까 네가 해놔라 그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 끓이는 장면 끓이는 방법도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할 게 무엇인가 공감고 친구들이랑 앞에 동네 아이들이랑 놀다가도 시간이 되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밥 해놓고요. 나중에 누나도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도 직장 다니는 누나도 와서 제 밥 먹을 테니까요. 근데요 이 골로에다가 뭘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심지를 잘 조절 안 하면요 그 냄비에 끓음만 잔뜩 끓어서 부모님 마음에 고마운 것도 있지만 엄마 마음에 고마운 것도 있지만 이놈의 새끼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끓음을 잔뜩 해가지고 에이그 안 하면 못하다 할 때 그 밥 받을 때도 있었어요. 심지 조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심지가 어때요? 그 심지를 딱 고정시키는 그 톱니바퀴들이 거기 섞여 있거든요. 그 톱니바퀴에 그게 잘못됐거나 하면 심지가 들썩들썩 하는 게 있어요. 또 쓰다 보면은 어느 한쪽은 나무가 되고 어느 한쪽은 들나무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심지가 든든하게 나올 만큼 나와야 되는데 더 나온 데 있고 덜 나온 데 있으면 끓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고치시는데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톱니바퀴 다시 세워놓고 다시 조절하기도 하고 심지를 이렇게 딱 둥둥하게 잘라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불에 요동함이 없어요. 끓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인생에 죄송하지만 끓음 생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불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마음의 심지가 얼마나 불안할 때가 많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가 균등하게 잘 유지되면요 불꽃이 흔들리지 않아요. 깨끗한 파란 불꽃이 나와서 음식만 잘 데워놔요. 물론 냄비도 조금은 더러워지겠지만 끓음 날 때보다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인생에 끓음 안 생겨요. 여러분 인생에 파란 불만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만 들어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어사전적으로 바라보면 의지, 신념이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하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심지를 그냥 크기가 다르면 무조건 견고한데 그 길이가 다르면 어느 정도 제일 낮은 것을 의심해서 요만큼만 거의 안 나오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고장날 때가 있냐면은 심지가 이렇게 잡아당기다 보니까 들썩들썩하는 게 있어요.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속에 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찝는 게 있거든요. 이 찝는 게 고장나서 쇳덩어리 같은 거죠. 요 사이에 심지가 들어가는 건데 심지가 들썩들썩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심지를 딱 박아놓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가 심지를 박아놓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나도 그냥 들썩들썩 하니까 어때요? 들썩들썩 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자꾸 끓음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변덕이 심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도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가 걷질 않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죽도록 충성할 것 같은데 금방 마음이 변화돼서 못하겠어요, 안 해요! 하고 주님의 자리에 교회에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가 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가 튼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평강은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첩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첩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왜 지름길이 생길까요? 돌아서 가기가 싫으니까 지름길이 생기는 거예요. 지름길 싫어할 사람 없어요. 한참 걸리는데 여기로 가면 금방 간다? 대부분 다 걸고 가요. 근데 그 지름길이 세상의 지름길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돌아가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내비게이션.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내가 원하는 이 직선거리가 아니라 약간 이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겠죠? 그 길이 빠른 고속도로라든가 그런 길일 때 그걸로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길은 지금 막히니까 일로 가보다는 약간 돌아가지만 이 길로 가는 게 빠르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름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 지름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든지 어떠한 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길은 평강의 길이라는 거예요. 뚫려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길로 가도 불안하고 이 길로 가도 걱정되고 저 길로 가도 뭔가 자꾸 불안해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는 거죠. 어떤 길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곧바른 길로 나비두고 하나님의 홍해길로 돌려버리시네요. 홍해길로 돌리자마자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만난 것도 불행인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후인하고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어때요? 홍해에다가 길을 내시잖아요.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잖아요. 평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 어찌할꼬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의 어쩌면 습성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직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뭔가 수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길을 정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수쓰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면 그의 자녀들도 정직해야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인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길을,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해주실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정직할 때 다윗같이 정직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그 후세대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저 사람 다윗처럼 정직하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그도 실수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도 잘못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늘 정직했어요.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자기의 허물을 묻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지적하든지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거든요. 지적할 때도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길을 평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 왕위가 영원했어요. 그 길을 그대로 통하게 연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막히지 않고 끊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 앞에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탄하고 평탄한, 평강하고 평강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어느 시대보다 더 내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번지수 잘못 찾아가서 다른 데 가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구하지 말고요. 오직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계신,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그러한 대상을 찾아 헤매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기억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심지를 받고 아버지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곧 영원토록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평강의 은혜를 저희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러한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기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평판하고 평판하게 또 강건하게 평강하게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대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반석 위에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며 또 하는 성도 예물 또 1,000번째 또 장학 헌금 드리는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더 평안하고 주님 때문에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주정금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는 귀한 마음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이 지나가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여러 가지 꼬이지 않게 하시고 뚫리고 열리고 아버지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만나서 아버지 장사 지르기 위해서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사히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고 앞에 스크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도 둘째 주일이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4월 4일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우리 세례식이고요. 성찬식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는 없는데 우리 여전도의 모임 오늘 갖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지금 낮 예배 마치시고 길지 않으니까요.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남아주셔서 여전도의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내용들 앞부분에 있습니다. 보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연 형제 오랜만에 왔는데 국가시험 전기 자격증 1차 합격을 했고요. 4월 달에 또 2차가 있어요. 1차 합격한 사람들 대상으로 2차가 있고 또 6월 달에는 전국적인 논문 대회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학교 세트로 준비 중에 있는데 아무튼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세연 형제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성 선포하고 사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성 선포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새롭게, 평범한 일상이 새롭게, 나눔과 섬김이 새롭게.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귀한 은총,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아버지 심지가 곧음으로 변함없이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과 영혼들의 우리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